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사랑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이 나라와 이 땅을 덮어주시고 저희 열방을 덮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찬송 후 우리를 대표해서 강선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생활할 때에 부족한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짖을 때 사소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는 서문화 공동체로 세워가자는 표어로 출발합니다. 이상열 원료 목사님과 배성현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창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95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성시화가 되게 하시며 서문화 공동체가 영향력을 나타내어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 시작하여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 1, 2부 수련회와 어린이 교육국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군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문화 아카데미에 속한 성경 공부와 여성 성경 통독반과 퍼스펙티브스 선교와 전도 폭발 전도와 문화교실과 전도대와 중보 기도가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고로 병상에서 치료하고 있는 한우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부를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되게 하옵시며 어르신들께서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협력 선교사님과 주파송 선교사님에게 능력을 들려주셔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선교사님 사모님과 자녀들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고 특별히 말레이시아 최대겸 선교사님의 긴급 기도 제목은 말레이시아 정부 경찰들이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활동이 왕성하여 확진 환자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더 확산되지 않고 종료되어서 정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한 개인과 국가가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선자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보여도 그들에게 선하게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었는데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성도인들은 말씀으로 은혜 충만히 받아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를 돕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모아두셨다가 또 공예배로 모이실 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 물질을 봉헌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겸손과 믿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생애를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귀한 성도들, 끼니 걱정을 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병상에서 기도로 나가는 성도들, 해외와 타지와 군문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전생애를 봉헌하오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일용할 것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사회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안전케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이 나라 민족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배성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어서 전국의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된 것이고 주일 예배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담임 목회자로서 심히 마음이 아프고 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구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의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사회 전체에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정도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있는 한마음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확산이 우려되고 신천지 성도의 신도의 예배 출석이 예상되어 이를 차단하고 지방 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던 바 서머나 교회는 성경적 믿음을 견지하고 교회와 성도,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숙고와 논의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3월 4일 수요일까지 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이 기간 안에 모든 모임과 예배는 전면 중단이 되겠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지속적인 관찰 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일 예배 오늘과 3월 1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실황을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니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영상 예배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방은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화로 신방하고 대신방은 잠정 연기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은 교역자만 참여하고 서머나 교회 교역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최선의 목양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 중심으로 매일 성경 묵상 요약을 단체 카톡으로 전달할 예정이오니 매일 말씀 묵상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서머나 교회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비 소독을 실시하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회의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한 사회와 교회 안팎을 숨기려는 성숙한 신앙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의 집단 감염 사례는 사회와 교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중시설인 교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안한 사회적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이웃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웃이 불안해하고 전염의 위험 수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우리만의 공동체로 따로 모여 사회에 비춰진다면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회가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공동체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나아간다면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불안한 이웃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선제적인 조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회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또한 함께 모여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곧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국가적인 위기의 상태가 빠르게 수습되기까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부정적인 말을 조심하고 서로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이겨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조속히 정상화되어 모든 예배와 모임이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열려지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함께 이 귀한 시간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 위기의 순간에 겸손해야겠다라는 마음의 도전을 받고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자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입니다.
겸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겸손 또는 겸비라는 것은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최고의 성품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16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의 신앙의 겸손과 교만은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가 넘어지게 하는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신앙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겸손한 삶을 살다가 교만한 삶 때문에 몰락한 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된 우시야의 인생입니다. 본문 1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이 우시야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가 봉독한 16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서 그 죄로 인한 몰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훌륭한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0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의 인생 속에 이 겸손과 교만이 너무 대조적으로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의 위험성을 우리가 도전받고 이 국난의 위기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5절과 15절에 간단하게 우시야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보고 제가 설교 본문에서는 이제 교만한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우시야의 삶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이 스가랴가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정확한 것은 우시야의 영적인 멘토입니다.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이 스가랴가 있었을 때 우시야는 영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그 나라에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하면 8절에 보게 되면 이 주변 정복과 영토 확장, 대외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영토 확장과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이 견고하고 농업이 발달된 내적으로도 나라가 아주 강성해지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막강한 군대를 건설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15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자, 그 다음에 표현입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야가 똑똑하고 열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시야가 강성해졌다,
유다가 강성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도 발휘가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나라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말씀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나라가 평안하고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나라가 강성해지는 이 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6세 나이의 어린 이 왕이 참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강성해졌지만은 인생의 제2막이 펼쳐지는데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보게 되면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여 이제 몰락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겸손의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서는 교만한 우시아의 모습과 교만했을 때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가, 또 교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이 나라가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의 몰락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만한 자의 몰락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16절에서 23절 중심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고 겸손에 대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교만한 자의 몰락의 특징, 첫 번째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높인다는 것이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가 강성하여 졌는데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겸손과 교만이 그러나로 바뀌게 있고요. 근데 언제 이렇게 교만해졌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가 강성하여 졌을 때. 분명히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 졌을 때 마음이 교만해졌고,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말씀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그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절정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때 그의 마음이 변질이 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이 교만해졌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성경에서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은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성공의 절정에서 마음이 병이 들었는데 이 마음의 병이 가장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믿는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때 나라가 강성해지고 복을 받고 안전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강성해졌을 때 이 우시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는 것이죠. 제가 성도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살 것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신 기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교만이 무엇입니까? 기프트, 선물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기버냐 기프트냐, 주시는 하나님이냐 우리가 누리는 선물이냐. 여러분 선물도 중요합니다.
이 선물을 감사히 여기면 복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선물은 독이 됩니다. 성공의 절정에서 그가 강성해지게 될 때,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강성해질 때 주시는 하나님, 겸손하게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고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건강해지고 이름이 유명해지면서 이제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자기로 중심이 이동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더 엎드렸더라. 그가 강성하여졌을 때 더 겸손해졌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스가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로 마음이 꽉 차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의 그의 인생의 이막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더라는 말에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마음의 병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고 이 인생이 다 내 중심으로 그렇게 교만해지게 되고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으로 떠나는 그러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질병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간 것, 여기에서 우리는 크게 경고음을 우리는 내려야 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2003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독교 잡지의 인터뷰 내용에 보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에 떠나서 자기 인생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쳐내버린 것이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 한국은 그동안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낮추게 될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걸음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겸손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갈 수 있는 겸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까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자기로 중심 이동이 되고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신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면 그 다음에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잘 보세요. 16절 중반에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의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주신 참된 공급자이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범죄했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불신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나요?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말씀 계속 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호와의 성전은 왕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왕이 권위가 많고 존경받고 훌륭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무시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죄, 분향, 향단에 불을 붙이는 것은 제사장만,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장 외에 할 수 없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이 분향을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레위지파 고라당이 나옵니다. 레위지파 고라당이 모세에게 반역을 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구합니다. 레위지파도 귀하죠. 성전의 일을 섬기는 것인데, 근데 이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처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들의 행동이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죠.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고 하나님이 불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이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열왕기상 12장 33절부터 13장에 넘어가 보면 여로보암 1세가 나오는데, 단 곁에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손이 말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가 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할까요?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시아가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과대평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유명한데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는가? 나는 왕으로 만족할 수 없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이 일도 하고 싶다. 나는 대단한 왕인데 이것쯤이야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지금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짓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가 타락됩니다. 예배가 변질돼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배 방식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이것은 엄격했습니다. 바로바로 죽었습니다. 제사장만이 예배를 주관하고 향단에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인데, 이 우시아가 교만해지고 자기 나름의 권위가 올라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범하게 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더라. 우시아가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 아사라가 놀랍니다. 그래서 용맹한 제사장 80명 빨리빨리 우시아 뒤를 따라 들어가요. 심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우시아 왕 곁에 서서 이 아사라가 목숨을 걸고 우시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제사장은 용맹한 80명과 함께 우시아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왕이시여,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니 빨리 나가십시오.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우시아는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만은 결국에는 만족하지 않아요.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절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배를 망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중해 계시고 따르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따른다는 최고의 증거는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는 방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 분향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꼭 만나야 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셔야 할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리는 것, 그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교만한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제사장이 우시아에게 말하잖아요.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 대단하고 훌륭한 왕이지만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시아여, 당신은 죄인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세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 순간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을 지켜야 될 힘도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말씀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성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씻음을 받고 내 주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 때 이것이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길이며 이 국난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재난, 전쟁, 그리고 질병, 수많은 살인, 성적인 타락,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죄의 결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른 예배,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엎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겸손한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저버린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저버립니다. 우리는 좀 전에 읽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너무나 좋은 타이밍에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아가 분향하기 전에 앞을 딱 막은 것이죠. 그리고 급하게 이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나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왕이여, 나가십시오. 지금 나가면 됩니다.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당신은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고 당신은 몰락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구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기회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을 바라면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빨리 나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정확한 타이밍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돌아서야 할 이유를 말해 주었죠.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시아가 돌아서야 했어요. 그러나 우시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보시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라. 돌이켜야 되는데 우시아는 돌이키라는 말, 그리고 정확하게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손으로 향로를 잡아버립니다. 화를 내버리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왕인데, 이런 말을 했겠죠. 분노하면서 손으로 향로를 잡아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회를 주셨을 때 겸손하게 돌이킨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흉악한 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회개하세요. 그때 다윗이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 순간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우시아는 돌이키지 않고 다윗처럼 엎드리지 않고 더 마음이 앞서가서 향로를 잡고 분노했던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지금 나라의 이러한 현실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한국교회가 말씀을 저버린 그런 교만을 회개하고, 여러분 중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멉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회개의 눈물이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나는 뭐 괜찮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회개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자녀는 올 때는 어김없이 교회의 회개와 각성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먼저 우리 성도, 목회자,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떠난 것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빨리 돌이키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저버리고 분노했던 우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 즉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마의 나병, 이 나병은 지금 오늘날 한센시병과 다르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심각한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에요. 20절 보세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21절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우리는 긍휼을 봅니다. 어떤 부분의 긍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즉시 죽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죽어야 마땅하죠.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시아를 살려두셨습니다. 학자들이 앞으로 이제 이 우시아가 별궁에 들어간 후로부터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 약 10년 안의 기간이 있어요. 10년 안에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건 모르지만은 이 10년간에 있으면서
우시아가 기대하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찾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교만한 자는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신 선물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기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세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들으십시다. 교만해져서 내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처럼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낮추어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이 아픔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마음을 낮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니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돌이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지, 노를 바라여 더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더 아픔이 오게 될 것이에요. 지금 이 감염이 너무나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겸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나라가 강성해졌더라, 이렇게 15절 끝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돌이켜서 이 어려움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국난이 극복이 되어 조속히 감염의 확산이 막아지고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아픔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회복의 복음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겸손한 자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이 어려운 재난의 시대에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마음을 교만하게 가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거 회개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겸손하게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속히 감염 확산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시아가 강성해지게 될 때 말씀을 떠나 자기를 높이면서부터 그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의 시대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우시아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높이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과대평가하면서 이 나라가 교만의 목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교만하여 말씀을 떠나 예수를 떠나고
교만하여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 스가랴의 산을 날 동안 무시하는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을 찾는 날 동안은 나라가 강성했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나라가 평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다시 한번 이 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이 나라, 수많은 감염 때문에, 확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나라, 아버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 일을 겪고 있는 지금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한 교회가 되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아버지, 이 사태가 멈춰지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던 그 시대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치료와 회복을 기다립니다. 마음을 교만해서 죄를 지은 거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무시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예배에 나와 근성으로 드리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예수의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이 저지가 되고 차단이 되고 고통 많은 분들이 치료를 잘 받아 회복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에 참으로 지혜로운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이토록 위대할 듯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필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우리 국민들 위해 함께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이 재단이 해결되고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애쓰시고 힘드시는 의료진들과 국가의 위전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애쓰는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